성경 말씀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탐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볼 때에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본다, 또 설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구속사적이라는 관점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의 그림자가 될 수 있고, 예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야곱의 가정이고 그 안에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요셉의 어떤 삶은 예수님의 모형과 일치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또 이 야곱의 가족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하나의 정말 엉성한 가정이지만 이 가정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구원의 전제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게 되냐면은 죄에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 없고 하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이란 즉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끊어지는 것이고 멀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고 묶는 것이고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떨어졌던 이 관계를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사실은 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죄는 끊어버리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이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즉 죄는 정말 자꾸 벌어지는 것이고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관계가 깨지죠.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아담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고 연결고리가 됐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져 쫓겨나 끊어져 모든 것이 이렇게 파괴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죠. 근데 이제 제사나 예배나 십자가나 이 모든 것들이 이거를 다시 끌어들이고 하나가 되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붙어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관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에서부터 오늘까지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발달이 되면서
무엇이 지금 위기가 오냐면은 우리는 죄가 이제 보편화가 됐어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고 하나로 묶는 것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일 쉬운 게 뭐냐? 끊어버리는 거예요. 힘들면 끊어버리고 관계가 힘들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와 이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싸움이 뭐냐? 연결과의 싸움이요, 관계와의 싸움. 이것이 이 시대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십자가를 안 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럼 관계를 끊어보면 세상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게, 그게 가족의 관계고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의 관계는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끊어버릴 수 있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든가 연결을 시키고 가야 되니까, 누군가는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막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연결이 그나마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를 묶어 있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냐면 야곱을 말하는 것이고, 아이는 베냐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냐민과 야곱이 묶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의 관계로 묶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은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끊으려고 할 때 이 형제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끊게 놔두느냐, 아니면은 형제들이 내가 대신 희생을 할 테니 이 관계를 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거를 시험하고 있고 이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표 주자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노예의 자리에 들어가겠사오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지 말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냐? 이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아버지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대신 들어가서 나는 아버지도 살리고 싶고 베냐민도 살리고 싶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랑이요, 대신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가 무슨 사명을 지금 이뤄가고 있냐면은 이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책임을 져서라도 이 공동체의 관계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보다는 나는 그냥 끊어버리고 나 혼자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것 같은데 공동체의 힘이 사라지게 되고, 서로 살리려고 하는 그 사정 속에서 힘들지만 같이 살아나고 같이 강해지는 건데, 혼자 살려고 하니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힘이 약하게 되고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했죠.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웠다. 그러면은 내가 희생을 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5대5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99%와 1%예요. 그러니까 99%의 사랑을 쏟아 부어야만이 1%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의 힘을 가진 자에게 50%를 해라. 그리고 난 50%만 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조직이 되는 것이지, 가정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1%의 힘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고 99%의 힘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99%의 힘을 가진 사람이 1%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1%짜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쏟아 부으려니까 내가 힘이 너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겠다 떨어지면은 99%가 사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1%는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고 99%는 혼자가 돼서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서로 묶어서 힘들지만은 같이 살려내는 이 과정 속에서 함께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그 야곱의 가정과 구속사적인 관점이라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즉 유다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요,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비극이 나오는데 유다에게 세 명의 아들인데 첫째, 둘째가 죽습니다. 첫째, 둘째가 죽으면서 아버지로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고통은요, 내가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남에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전에는 유다가 자기 자식을 잃을 때는요, 야곱의 이 아버지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유다가 자기 자식이 죽어서 아버지로서 느끼는 어떤 충격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 야곱 때는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느끼는데, 또 베냐민까지 잃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살리는 길이, 이제 그 아버지의 고통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느껴지게 되면은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뭐 그것 갖고 그래, 그냥 털고 일어나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너무 이야기하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인 거예요. 우리 아플 때 그러잖아요. 안 아플 때는요, 그렇게 센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다고 그래요. 근데 몸이 아프면요, 그냥 살살한 바람만 불어도 그 바람이 얼마나 아픈지, 살결에 닿으면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아프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런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7교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이 아주 많이 있어요.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행위가 있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봉사해.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딱 하나 책망할 것이 있다. 첫사랑이 식었다. 첫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바로 저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도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있어요, 어떤 봉사와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우리 안에 식어져 가는 것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아픈 지체를 보면 내가 희생을 해가면서 쏟아가면서 살리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어버리자. 왜? 끊는 것이 제일 편하거든. 못 본 채 해버리고 안 듣는 척 해버리는 것이 제일 편하거든. 내가 살리려고 보면은요, 그때부터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거 살리다가 내가 죽겠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살리면 내가 죽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살아납니다. 관계를 끊으면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몸부림처럼 또 살아나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 혼자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누군가를 세워야 되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도 힘이 부족한데 나도 지금 지쳐있는데 쏟아 부어야 하는 이 부담감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하여 희생하며 사랑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